네, 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소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 될 책임이 생기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안 들은 사람이 더 구원적으로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성경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모두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 어쩌면 더 사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정말 안전한 상태일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단 복음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가 병에 걸린 사람이 차라리 치료법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자, 문제는 의사가 아니라 병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병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미 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를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죠. 또한 성경은 빛을 더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은혜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적으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을 들으면 참 이 안타까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심판의 어떤 세부 기준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더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적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구원의 문제를 겪을 사람도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생명을 기본적으로 축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부담으로 또 위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탄생 자체를 선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적게 태어나는 것 또는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제시하는 기본적인 생명관, 축복관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재 자체가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예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잘못된 논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존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질문 가운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참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거죠. 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인간 역사가 계속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 수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적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완성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요즘 저출산이 참 문제가 많은데 이 저출산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어렵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